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름 장마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지키시고 또 새벽 시간을 통하여 주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초대하신 것 감사합니다. 날씨는 오락가락합니다. 꼭 우리 인생의 삶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고 믿음 안에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이 모여진 마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십자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3장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16절에서 26절 됩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에 팔목걸이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걸이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심화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끈을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아멘. 누구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라고 여기십니까? 시온의 딸, 즉 예루살렘의 여인들을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 어떤 관점을 보셔야 됩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께서 못 박히실 때 무엇을 위하여 못 박힘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의 죄도 거기에 못 박혔고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고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나도 승천했다라고 하는 이 관점 하나와 이것은 너무 좋은 거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 반대편에 있는 삶을 조명을 하지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 삶, 이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잖아요. 시온의 삶이고 예루살렘의 삶이잖아요. 예루살렘의 삶의 여인들에게 주신 심판의 경고이니까 똑같이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혔다, 그래서 살았다라고 하는 그 관점 하나가 있고요. 또
그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여인들, 그 가운데 나 있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죄 가운데 내가 있고, 야곱의 죄 가운데 내가 있고, 또 예수를 판 유다의 죄 가운데 내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셔야지, 죄는 나하고 상관없고 그들의 삶과는 나는 상관없고 나는 무조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인식만 가지게 되면은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거짓말하는 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시온의 딸들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여인들에 대한 심판이라고요. 그럼 얼마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떨림이 있겠냐고요. 이런 시각으로 말씀을 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면은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아야지요. 그리고 잘못했으면은 심판으로 주어지는 말씀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와야 되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그 자리로 나와야 되지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 수가 있냐고요. 회개하라고 자꾸 부모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귓전으로 그냥 흘려버리고 나는 나대로 살아버리면은 그게 무슨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겠냐고요. 그러면서 어제는 우리가 어떤 삶이 우리의 삶이었냐라고 했잖아요. 15절에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맷돌질은 왜 하죠? 양식을 위하여 하는 행위 있잖아요. 상대의 얼굴을 맷돌질하여 나의 이익을 챙기는 삶. 여러분들은 누구의 얼굴들을 맷돌질합니까? 자녀의 얼굴들을 맷돌질하여 나의 양식을 삼습니까? 내 아내나 내 남편의 얼굴을 맷돌질하여 나의 양식을 삼습니까? 아침부터 제가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저는 누구를 맷돌질하여 내가 살고 있지? 제 아내의 얼굴을 맷돌질합니다. 이 목회자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저는 제 아내의 얼굴을 맷돌질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업할 때도 뭐 돈을 제가 많이 벌지는 못했고 간신히 조금 그냥 생활비라고 보태주고 사업 자금에 휘달려가지고 매달 월말 돼가지고 정산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아가지고 이럴 때 허한 마음이 들면은 아이고 믿지 않았으면은 막걸리라도 한잔 할 걸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밤에 월말 정산하고 집에 돌아오는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나에게 이익이 줬던 그 상대방에게 계산 잘못했습니다라고 다시 돌려주는 이런 삶이었잖아요. 허한 삶이었죠. 물질로만 보면은 허한 삶이었죠. 이 평생을 아내에게 모든 자녀의 교육을 다 맡기고 나는 신학 공부한다고 그냥 아내 등골 빠지게 하고 평생을 살아왔어요. 지금도 이 사역의 막바지에 이러면서까지 아내가 손을 놓게 되면은 이 생활이 어려워지는 이 환경 가운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내의 얼굴을 맷돌질하는 그 남편의 심정.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얼굴을 맷돌질하고 삽니까? 목회자가 혹시 성도의 얼굴을 맷돌질하면서 자기의 배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것으로 목회한다고 그러면은 사실 목회는 그만둬야 됩니다. 저는 소시민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마무리를 하는 입장에 서서 참 정겨운 마음이 있습니다.
평생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평생을 함께하는 그런 삶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입장에 있는 분도 분명히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은, 우리가 누구를 제물로 삼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어제 오늘 말씀이에요. 맷돌질을 나 때문에 당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주신 얘기라고요? 16절이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앞에 보면 충분하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또 말씀을 하시는데,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시온의 딸들이 누구죠? 교회죠. 교회. 교회는 여러분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교만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목을 누리고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는도다. 쭉 그 얘기가 나오지요. 산업을 유혹하는 소리 아니에요?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는 눈빛, 이게 사람으로 지칭되어지지만은 신앙적인 삶으로 보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거지요.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아담이 겪었던 그거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위하여 사람들을 쳐다보는 그 눈이 정을 통하려고 하는 여인의 눈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이, 시선이,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질이 있습니까? 세상적인 권세 욕망이 있습니까? 또 다른 것이 있다 하게 되면 이것이 딱 여인이 악작거리며 쟁쟁거리는 이런 발소리라고요. 이 여인들이 얼마나 많은 치장들을 했는지를 한번 쭉 보세요. 모든 치장은 다 있습니다. 왜 발에서 쟁쟁거리는 소리가 나나요? 거기에다가 발찌를 발찌. 요즘 아가씨들 가끔 발찌하고 다니는 거 보시잖아요. 옛날부터 내려온 거예요. 코골이, 목걸이, 귀걸이. 우리는 코골이 하게 되면 이상하게 여기고 미개인들이 하는 것이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젊은 사람도 코골이 하고 다녀요. 지금 코골이만 합니까? 입술거리도 해요. 입술거리도. 모든 것을 다 거리로 삼는다고요. 이게 발목걸이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자기를 치장하는 삶이라고요. 어떻게 하면 자기를 돋보일까? 돋보여서 뭐하라고 그러지요? 유혹하는 거예요. 자기의 만족을 누리기 위하여 유혹하는 거라고요. 이 유혹이 육신의 유혹일 수도 있고 영적인 유혹일 수도 있어요. 얼마나 심각한데요, 이런 일들이. 근데 그들이 그렇게 살게 되면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까? 17절.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다. 아담이 죄를 지어가지고 제일 먼저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끄러움이잖아요. 벗은 몸이잖아요. 이것 드러나게 하고 말 것이야.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너희 죄가 감춰졌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게 하고 말 것이야. 정수리에 딱지가 생긴다는 건 무엇입니까? 딱지가 생긴다 하게 되면 그 대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 빠지는 증상이잖아요. 대머리야 대머리야 올라가라.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고 있잖아요. 엘리사에게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그 부끄러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에게서 최고의 미의 상징이라 하게 되면은 권사님은 어디를 미의 상징으로 볼 수 있습니까? 눈썹을 잘 그리고 입술을 빨갛게 하고 하면은 아름답습니까? 그래놓고 머리를 한번 싹 밀어보세요. 대머리로. 아무리 치장을 해도 머리 대머리 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머리를 가치 있게. 그게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이에요. 그게 품격입니다. 여자에게 있어서 머리는. 그래서 머리에 어떤 것인데 치장을 하잖아요. 머리에 모자를 쓰기도 하고 여기 면사포를 쓰기도 하고 자주 온갖 치장을 다 하잖아요. 요즘은 영구적으로 치장을 하지요. 파마가 영구적인 치장입니다. 그게 왜 합니까? 그거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쁘게 보이려고. 최고 돈 많이 들어가는 것이 저는 그거 같아요. 여자들 파마 가격 물어보게 되면 아주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파마를 하는 것은 뭐예요? 예쁘게 보이려고. 무슨 말은 할 수 있죠. 편하게 하려고. 뭐 그것도 기능적으로 그러지요.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 예쁘게 안 보이면은 원장을 미워해 버리잖아요. 왜 파마가 이렇게 나왔어? 예쁘게 나와야지. 여자의 가치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가치는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치장한다 한들 이게 육신이라는 거예요. 육신. 그렇게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머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겠다. 딱지가. 아무리 치장하면 뭐하냐. 내가 너 머리를 다 뽑아버릴 거야. 이런 것입니다. 딱지 생기면 그 상처 돼가지고 머리 빠져나가는 흔적 있잖아요. 그게. 그런데 예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예수의 발을 씻긴 여인이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머리털로 그 발을 닦잖아요. 헌신이에요.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게. 말로만 이런 소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부끄럽게는 하지만은 목사는 말씀을 전해야 되고 가급적이면은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어서 괴롭기는 하지만은 저도 다 못할 일들을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함께 노력합시다. 그리고 내용을 좀 압시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여자들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머리를 다 밀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딱지가 생기게 하겠다. 그리고 24절 하나만 풀고 넘어갑시다.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나이 들면은 이제 노인 냄새 난다고 얘기를 해요. 노인 냄새. 노인 냄새를 없애기 위해 뭘 해야 됩니까? 목욕을 최대한 자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땀나는 옷을 계속 빨아 제끼면 돼요. 저는 그걸 모르고 샤워는 자주 하는데 옷을 제가 한 번 입고 버리지는 않거든요. 뭐 속옷이야 그렇다 하지만은 셔츠 같은 것도 한 번 입고 딱 다시 세탁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 다 매일 입죠. 아침마다 입는 것이니까. 근데 자기도 모르게 땀이 여기에 배이거든요. 그러면 나이 들면은 이 땀 냄새가 옷에 배어가지고 그게 아주 역겨운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나이 들면은 진짜 잘 씻어야 되고 그리고 옷 세탁 자주 해야 되고 잘 말려야 되고 그래도 안 되면은 그때 뭐 해야 돼요? 향수라도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들이 지금 치장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썩은 것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것을 생각했지?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네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치장들 금으로 장식했어? 금도 내가 썩게 만들 거야. 이런 것이에요. 썩으면 냄새 나잖아요. 그렇게 해버리고 말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향기를 대신하고 그리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전부 우리 인간들이 추구하는 모든 삶의 정황입니다. 이것을 바꿔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띠를 노끈이 대신할 것이다. 이거 뭐예요? 그 당시에 여인들이 최고 화려한 방법으로 금실로, 은실로 내지는 보석으로 장식한 아주 넓은 띠를 허리에 묶었대요. 신분의 상징입니다. 신분의 상징. 그리고 긴 옷, 이것도 신분의 상징이에요. 특히 긴 채색 옷은 장자만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왕실에 입는 옷이에요. 이걸 요셉이 입었잖아요. 뭐 사랑해서 뭐 얼룩달룩하는 이 옷을 입혀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앞으로 장자 될 거야.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고 있잖아요. 장자만 받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장자로 부르신 것은 내가 너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됐습니까는 물어보게 되면 예 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딸인데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 띠를 대신하여 노끈이 되겠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자랑하고 있는 네 신분을 상징하는 가치 있는 그것이 재물이든지 그것이 명예이든지 벼슬이든지 너희 건강이든지 너희 미모든지 간에 그것을 대신하여 노끈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언으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들이 이스라엘인데 예루살렘의 딸들이잖아요. 우리잖아요. 이들이 결국 어디에 됐어요? 그대로 됐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전부 끌려갔잖아요. 이 끈이다, 이 끈. 그런데 우리가 묶인 이 죄의 끈, 이 죄의 끈이에요. 정말로 끊어내기 어렵습니다. 이 죄의 끈, 스스로 끊을 수 있어요? 못 끊어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 죄로 묶여진 이 끈을 끊어낼 수가 없다고요. 그렇게 율법의 행위로 이걸 끊어내려고 하는 여러 노력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끈을 누가 풀어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풀어주세요. 이 죄의 끈을 예수님께서 내 묶인 이 끈을 풀어서 자기 몸에 묶으십니다. 이게 마지막에 팔려가는 모습이에요. 묶여서 법정에 가잖아요.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게 누가 묶어져야 할 끈이에요? 권사님이요? 저요? 오늘 아침에 온라인으로 예배 들어오신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묶여 있었던 이게 끈이라고 이게. 그 이 끈을 주님이 풀어서 당신의 손에 묶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라고요. 그리고 우리를 어떤 끈으로 묶어주세요? 이것을 우리는 의의 옷이라고 해요. 그 옷으로 우리 입혀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죄의 끈을 풀어내시고 진리의 끈, 이거로 다시 우리를 묶으셔서 포장해가지고 예수의 옷으로 포장해가지고 그 속에는 죄덩어리인 우리가 들어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안 보신단 말입니다. 주님의 옷으로 포장되어 있는 생명싸개로 포장되어 있는 그것만 보시고 내 아들이 인정했으므로 거둬들이시는 거예요.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라고요. 그렇게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나의 처지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었는지, 단순히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심판의 경고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감안하여 나의 말씀으로 취하고 어디까지 나간다고요? 주님의 그 십자가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게 되면은 여러분 상담을 해보십시오. 저도 끊어내지 못한 인간적인 그
열심이 있잖아요. 저는 성취하고 말고 싶은 그 욕망들이 있잖아요. 그게 목회에 적용될 수도 있고 그게 내가 하는 어떤 일에 적용될 수도 있어요. 끝을 보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런 것들. 근데 그게 율법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완전히 나쁜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상담을 쭉 이제 뭐 AI 상담을 해보든지 누가 상담을 해보든지 간에 이게 어떻게 나와야 되냐 그러면은 그거 하지 말아야 된다 나와요. 전부 다 그래요. AI는 모든 사람들이 적어놓은 글을 집합해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이라서 이 진리 인식이 되지 않으면은 전부 사람들의 행위 이것만을 얘기한다고요. 그렇게 하지 맙시다라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전부 얘기를 해요. 짜증나요. 좀. 해보십시오. 일단은 해보시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감추는 어떤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거 하지 말아라고 전부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영광 돌려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전부 다. 제가 어떻게 정리를 해드렸습니까? 끝까지 가보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가면은 내 스스로는 이 죄의 끈으로 오랏줄로 꽁꽁 묶인 이 끈을 풀어낼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하더라도 내가 습관적으로 젖어있는 이것을 끊으라고 아무리 하더라도 이게 전부 중독이거든요. 술, 마약, 도박, 섹스까지 그거 들어간다. 그리고 음욕이요. 스포츠도 거기 들어갑니다. 다 똑같은 중독이에요. 이거 스스로 못 끊어냅니다. 이게 계속 속에서 완성하고 싶은 욕망. 중독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고 자기를 파멸의 길로 묶어내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그게. 그런데 이걸 아무리 끊으려 노력한들 안 된다고요. 거기에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셔야 돼요. 노력은 하셔야죠.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냐고요. 노력은 하셔야죠. 그러면서 이런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을까? 라고 들어가셔야 돼요.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이 죄의 끈을 어떻게 주님이 대신 가져가서 죄기적 성격이잖아요. 끈을 왜 가져가시고 묶이셔서 법정에 들어가시냐고요. 뭐 때문이에요? 나의 욕망 덩어리, 끝을 보고 말겠다고 하는 이 죄 덩어리,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할지라도 이것을 내 스스로 끊어낼 방법이 없다고요.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차이는. 주님이 그거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으로 입혀줬다는 이 현실을 망각하고 무조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가버리게 되면은 물론 그 가운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으나 거기에 매몰되게 되면은 한번 해보시라. 안 되는 거죠. 이게 뭘 하라고요? 은혜를 하시라고. 뭘 하든지 간에 은혜를 알면 돼. 상대를 깊게 한번 미워해보고 가장되게 하지 말고 속에서는 아주 미움이 끝까지 올라오는데 참고 해서 병들지 말고 마음 먹은 것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걸 죄로 하신다고요. 음욕을 품은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여기시는데 내가 행하지 않았다 해서 나의 의를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습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러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나를 은혜로 인도하시나. 그리고 그 죄 가운데서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렇다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다시 죄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 반복적으로 계속 잊어버리고 또 그 가운데 들어가는 돼지와 뭐라고요? 돼지와 뭐라고요? 개라고요. 토한 거 또 먹고 토한 거 또 먹고 아무리 씻어놔도 다시 돼지 우리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뒹구는 그 자세가 여러분들하고 말 안 할게요. 접니다. 또 그 들어가가지고 아버지 집을 보면서 아버지 집은 풍요한데 또 토한 걸 먹으면서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여인들, 예루살렘 여인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무겁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판받을 자 나에게 임하고 있다. 여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의 몸과 마음 모든 것을 헤집고 다니시며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고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나의 본질이 이렇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세상에서도 믿는 자로서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병든 자들이 있습니까? 저들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이 찾아왔습니까? 저들을 안수하여 치료해 주시어서 모든 삶이 건강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